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바울이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알고 우리 함께 23장 12절로부터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 호흡을 불러가시는 그때도 나의 주님이시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도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다. 당신은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수르나 너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 시간이 가까우면 여러분 주님 별 그 영광으로 우리 몸을 더욱더 단정하게 하고, 오늘 살아갈 시간이 많다고 여기십니까?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주님 이 시간을 시간 예배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이 예배지 않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내가 맡은 일들을 어느 장소에서든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삶으로 드린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온 누리 가운데에 희망이, 생명의 역사가 가득히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있는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시기 위해서 그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함과 어렵다 하심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어떻게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 사명이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힘써 전하고 물려줄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몇 차례 했습니까? 3차례 했습니다. 마지막 로마로의 여행을 하다가 로마에서 선교하게 되죠. 그러면 1차, 2차, 3차 그가 선교했던 선교지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차 선교여행, 저렇게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쭉 해서 돌아온 그 지역은 지금 같으면 그 튀르키예, 옛날에는 터키라고 그랬죠. 터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2차 선교여행 한번 보시죠. 이제 조금 넓어집니다. 2차 선교여행. 이제 터키 지역을 육로로 해가지고 유로, 필리포, 그리고 밑에 그리스의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배 타고 이제 다시 유대로 오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고, 3차 전도 여행 한번 보십시다. 3차 전도 여행. 똑같이 이게 쭉쭉 한번 대밟아가면서 세운 교회들을 한번 격려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막 일어나니까 배 타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왜요? 배는 탔다 하면 갇혀버리니까. 그래서 육로로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2차 선교 여행하고 비슷한데, 마지막 돌아올 때는 육로로 해서 또 마지막 배편을 해서 돌아온다. 이것이 좀 다릅니다. 돌아올 때 이제 지도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자, 제 얼굴 제가 보니까 좀 좋네요. 일단 여러분 좀 웃어주셔야죠.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바울은 느낍니다. 뭘 느끼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강하게 이게 피부에 와닿는 것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그분을 거역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열성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이거 붕괴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바울이 한 번도 아니라 3차례나 서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인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 일. 근데 그 일에 열매가 많아요. 열매가 많으니까 더욱더 막 화가 나겠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 분위기를 감지하죠. 하지만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처음 교회를 압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주변에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깨닫고 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복음을 깨닫고 아는 순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이것은 사명이에요.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이제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한 것이죠. 이 3차 여행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가려고 하느냐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제패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가장 많은 영토를 지금 정복해 있으니까 로마의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군사 도로를 타고 복음이 쭉쭉 뻗어나가겠다. 그래서 마지막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3차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까지 바울이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모른다 생각하고 들어야 잘 들립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떻게 바울이 과연 로마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이 약속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 전하는 로마까지 가서 증언하는 이 사명, 이 약속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이것에 초점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경청할 준비 되셨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에게는 끝까지 달려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고린도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서아시아로 넘어오면서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밀레도 항구에서 잠시 정박했습니다. 까닭이 이제 짐을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잠시 머무는데 이 자기가 3차 선교 여행 때 3년간 눈물과 땀과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한 지역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가 가깝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옥에 갇히게도 될 것이고 큰 환란이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를 그런 위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위해서 나는 끝까지 이 사명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목을 껴안고 웁니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그 위험인데 왜 가려가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펑펑 웁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다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로마까지 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제 세 번째 여행 마쳤으니까 네 번째 여행,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로마의 군사 도로를 타고 쭉쭉쭉 온 땅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땅에서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 호주 선교 본부가 이 부산 지역을 맡았습니다. 왔는데 젊은 나이 20대 30대에 풍토병으로 오자마자 숨진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 가운데서 선교사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곳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기로 2위가 한국입니다. 예. 감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명. 바울은 이 사명을,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꿈을 꾸는 거죠. 로마까지 가서, 로마까지 갈 동안에 그 반대하는 세력들도 만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적들도 만날 것이고 강도들도 만나겠지만, 그러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명에 불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힘이 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은 사명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내가 사명을 발견했을 때 가장 기쁘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보람찹니다. 사명.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붙들고 생애 마지막까지 이거 정하겠다. 바울은 사명을 발견했죠. 그 사명, 불타는 사명 가운데서 지금 로마까지 가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교회에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특별히 성도라고 하면 최소한의 사명은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주시는 사명입니다. 김현진 권사님,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예?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끝까지 달려가야 되죠.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회유가 오고 그러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순간까지 이 복음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사명입니다. 또 다른 최소한의 사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복음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때 이 사명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명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사명을 배우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명이 이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사명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개인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사업마다 주시는 사명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모든 일들마다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냥 가게를 운영하게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 가게를 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명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내가 그 직장에서 하는 일들 통해서 주신 사명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발을 판다고 하십시다. 신발을 파는데 한 분이 왔어요. 신발을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것저것 하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참 좋네. 이거 얼마죠? 한번 물어보면 자꾸 물어보면서, 그런데 보니까 조금 돈이 없는 것 같아. 모자란 것 같아. 근데 딱 보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 삶이 느껴지잖아요. 사람 몇 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신발을 파는 가게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똑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선생님, 이거 마음에 드시지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돈이 안 벌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베풀고 나눌 때에 더 놀라운 은혜를 부으십니다. 가게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를 하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세상이 복이 되는 사명이라니까요. 그분이 조금 돈이 모자라는 거야. 사고는 싶어. 그런데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이 말에 힘이 나겠지요. 그리고 한 말씀을 꼭 더 하십시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선생님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는 나머지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만하시고 그만두십시오. 그러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나중에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생명이 꿈틀대면서 그로 하여금 발걸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자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 사명이 주어졌고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누굽니까?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바울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은 사도행전 뒷부분 어쩌면 전체를 다 이제 엮어내는 내용이라서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잘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은 잘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바울은 오늘 내용을 사도행전 뒷부분을 살펴보니까 바울은 로마의 관할 영지 길리기아 지방 다소라고 하는 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만 그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물론 로마의 관할 영지 길리기아 다소시긴 하지만 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시민권이 주어진다?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시적으로 로마 관할 영지인 길리기아 다소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딱 그 시간 동안만 로마 시민권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 중 한 명이 로마 시민이고 한 명은 열성 바리새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태어나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빨리 고개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까?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울에게 일어난 우연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루살렘에서 무지막지한 로마 군대의 억류가 되었습니다. 1차에서 3차 여행하는 동안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큰 어려움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본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원정 다니면서 바울을 돌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 부류들이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충동질을 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바울은 율법을 거역하는 악한 자라고 하면서 충동질해서 바울을 성전에서 끌고 나옵니다. 왜요? 성전에서 끌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폭행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는 폭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끌고 나와서 폭행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첩보가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에게, 군사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에게 전해졌습니다. 첩보를 들은 천부장이 군사를 거느리러 가서 죽을 위기에 처한 바울을 붙들어 가다가 군대 영내에 가두어 둡니다. 여러분, 강력한 군대 사람들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무지막지한 로마 군대 군인들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음이 좀 부드러운 사람에게 그냥 잡혀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무지막지한 로마 군대에 잡혀갔으니까 다음날 천부장은 왜 이 사람이 고소를 받는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가 진상을 알아보려고 유대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하니까 공회는 크게는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부활도 인정하고 영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도계파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두 파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두 파가 합심해서 모였는데 부활 이야기하니까 두 파가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예. 사도계파는 이 바울이 말이 맞지.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지. 또 천사 있지. 영도 있지. 사도계파는 아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다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군대에 오게 가두어 둡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바울 옆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바울이 꿈꿨던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다시 일깨워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죠. 세 번째, 어떤 또 우연히 일이 일어났을까요? 암살단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절대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다짐하면서 암살단을 결성했습니다. 이제 바울을 다시 한번 공회에 오도록 천부장이 요청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올 때 이 암살단이 40여 명 칼을 가진 자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바울의 조카가 이 암살 모의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첩보를 알렸고 천부장은 이거 큰일 나겠다. 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시해를 당하면 책임이 천부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큰일 나기 전에 총독에게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밤중에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죠. 바울은 유대 내 율법 문제에는 얽혀 있지만 죄가 없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총독에게,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바울 재판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울의 재판은 지루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독 벨리스는 바울의 재판을 이제 맡아가지고 어떤 결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까? 왜냐하면 바울의 재판은 지금 유대 종교 문제지요. 종교 문제지 어떤 바울이 악한 일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판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죽이라고 고소를 하니까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도 얻어야 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나중에 2해가 지나서 유다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재판이 총독 벨리스에게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이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총독 베스도도 골치 아프거든요. 이걸 어떻게 판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판결 이러면 아무 데나 판결하면 될까 싶어도 이게 참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바울이 그러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로마로 바로 보내게 되면 이 총독이 황제에게 신임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별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로 이 죄인이 로마까지 재판을 상소한 것이 아니거든요. 또 아주 재질이 악해가지고 로마까지 온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나에게 로마 황제가 이 로마까지 이 재판을 올려보내? 이 형편없는 총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총독 자리에서 뺄 수도 있거든요. 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할까? 이러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가다가 더 이상 시간은 지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로마로까지 보내게 된 거예요. 시간이 가다가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에서는 우연히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생각했고,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과연 바울에게 우연찮게 이루어진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어떻게든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 드는 열성 유대인들 가운데서 강력하고 무지막지한 로마 군대 군사들이 바울을 끄집어내고 그를 구금한 것이 바울에게 불행일까요? 강력한 군대, 무지막지한 군사들이 아니라면 열성 유대인들의 폭행을 어떻게 그만둘 수 있었을까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그 목적으로 모였던 유대인 공회가 부활 문제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뉘어 스스로 싸운 것이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까요?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모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들었는데 과연 그 일이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일까요? 총독이라고 하면 재량권이 있어서 웬만한 문제는 스스로 판결하는 법인데 왜 바울의 재판은 지루하게 연기되었을까요? 천부장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에게, 총독 벨리스에는 해를 거듭하면서 고민하다가 총독 베스도에게, 총독 베스도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로마에까지 이렇게 보내게 되는,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로마 시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이 다른 지역, 로마 외에 다른 로마에 관할 지역에서 살게 될 때 재판에 연루될 때가 있단 말이죠. 재판에 연루될 때 그 재판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로마 법정에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의 재판 문제로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해서,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황제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림없지요.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왜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면 대통령께서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죠. 그런데 제가 한술 더 떠가지고 어쨌든 지금 세계 경제 최고의 대국이 미국인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만납시다 하면 만나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일개 유대의 한 사람에 불과한 바울이 로마의 제국의 황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요? 재판 문제 때문에. 희한하잖아요. 예? 로마까지 자기는 스스로가 가려고 했습니다. 걸어서 배 타고. 근데 그 가는 동안에 열성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단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강도떼와 도둑떼를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보호의 그 은퇴를 입을 수 있는 로마 군대의 호의를 입고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간 것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만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에게 일어난 우연찮게 일어난 일들,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명이 뭐라고요? 최소한 사명이 복음 붙들고 마지막 내 호흡 있는 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사명이 있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의 자리 밖에서는 죽지 않는 법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용기 백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크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저 나이는 어느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정시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을 한다 진짜.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내가 저 남자 만나가지고 사명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직종 아니고 참 잘 나가는 이 직종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로마까지 가고 싶은데 아닙니다. 왜 로마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황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황제를 만나는 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소문이 쫙 나는데, 소문이 진짜 쫙 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유대에 별 볼 일 없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황제를 만난대. 그래? 무슨 일로? 그 바울이 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는데 그게 뭐 재판거리라고 와서 로마 재판정까지 왔대. 가이사가 그거 재판한대. 그래? 그 무슨 내용인데 좀 이야기해봐. 그 죽은 자의 부활이 뭔데? 죽은 자의 부활이 뭔데?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롭다심을 주시고 제3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한대. 그래? 그러면서 가이사를 만나는 이야기가 온 땅 가운데 쭉쭉쭉쭉 퍼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사명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로마 밖에서 죽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용기 백배합니다. 사명 있는 자는 오늘도 불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명 이룰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을 붙들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 끝까지 달려나가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 달 때까지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사명을 서로 아버지 알려 어깨를 걸고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모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살아나고 회복하고 주님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므로 그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에 불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